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5편 23절로 25절 달랑 말씀입니다. 이제 이집트 여정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시편 105편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어떻게 구원받고 민족이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 축복, 하나님의 일하심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105편의 23절로 25절 단락은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들어가는 그 여정을 얘기해요. 23절입니다. 25절까지 봅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셨도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을 내려서 이제 이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평안이 정주해서 그냥 사는데 하나님께서 기근을 들게 하시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집트로 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것 중에는 우리는 보면은 평안이 안주하지 않고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도 분별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더 크게, 근데 이제 이해를 못하죠. 우리는 당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걸 깨닫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가나안이 이제 그 온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선 살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벌써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잖아요. 이제 이렇게 여기 회상하니까 그런 거죠. 그 야곱의 11 형제가 이제 다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요셉은 미리 보내서 그 개인의 인생으로서 굉장히 혹독한 시련과 참담함을 겪었죠. 근데 그 개인에게 주어지는 그런 것이 다 주의 섭리고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요셉도 보면서 내게 주어진 삶의 여정 중에서 시련과 혹독함이 있을 때, 억울함과 온통함이 있을 때 이게 나의 죄로 인한 것인지 주의 뜻의 구속의 역사나 혹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 구원의 역사 중에 한 역할을 또 감당하게 하시는 것인지, 또는 나는 내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이것이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여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선한 것으로 채우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죠. 그게 이제 애굽에 들어가는데, 여보세요,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의 주손으로 이제 그 형제들이 다 아버지 야곱과 함께 더불어서 가나안을 강타한 기근을 피해서 이제 이집트로 내려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바로가 꿈을 꿨잖아요. 7년 풍년, 그 다음에 7년 흉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근이 2년이 지난 때, 창세기 45장 6절을 보면 2년이 지난 때에 내려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원이 비롯이 돼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의 나그네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훗날에 이들은 이제 이집트의 노예가 되죠. 왜 그렇게 되냐면 인간사가 참 재밌는 거예요. 재밌다기보다도 참 그렇죠. 죄송합니다. 재밌다고 그래서 요셉으로 인해 가지고선 그 이집트가 멸망하지 아니하고 풍년 동안 저장을 해가지고서 온 세상이 다 글로 양식을 구해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사람으로 인해서 국가가 더 강건해졌어요. 남들의 위기가 오히려 그 나라에서는 그것이 발전하고 번성하고 교육하는 계기가 돼서 더 흥왕돼서 일어났는데, 근데 이제 이후에 그 후손들은 과거의 선조들이 그랬다는 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텨 과거에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인간은 망각이라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들을 노예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노예로 삼아버려가지고선 그전에는 일정 땅에 우선 대우를 했는데, 그게 선조가 벌써 2대 3대 내려가면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왕조가 또 바뀌고 그러잖아요. 과거에 그랬던 게 이게 인간의 신분이라는 것이 이렇게 허망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신실하시게 변함없이 여전히 일관되게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대적의 마음 변하게 하시고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고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셨냐. 그 보세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제 애굽을 다스리니까 야, 이거 안 된다. 얘들을 못 믿겠다. 그러니까 얘들이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라. 이렇게 하고. 근데 학대하는 거예요.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번성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더 근심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더 엄하게 시켜라. 아예 학대 수준이란 말이에요. 생활을 괴롭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 여러 가지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다라는 거는 일부러 더 괴롭히고 더 악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통함이 이게 뼈에 사무치는 거죠. 하늘에 사무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거기다 또 태어나는 자는 다 남자는 죽여라 이렇게 하니까 이게 얼마나 교활한 게요. 참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더 번성하게 하시고 대적들보다 더 강하게 하셨으니까 이들이 더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여기 교활하다 이러는 거는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사람 온갖 억울함과 온통함이 하늘의 죄가 사무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금방 알 수 있어요. 이들이요, 이 원통함이 사무치지 않았으면 이집트에서 편안히 살지. 노예 생활을 하더라도 이후에 우리가 벌어지는 출애굽기 뒤에 가면 이집트에서 있었을 때 가마 곁에서 뜨뜻하고 등 따숩고 배부르고 이 사이에 고기 끼고 아주 사기를 당해서 교활하게 당해서 억울함과 원통함을 당하고 인권이 없고 노동이 힘들어도 그 생각만 하는 거라 이게. 응? 거기에 그 등 따시고 배부르고 그 다음에 그냥 그 테두리 안에서 있는 것에 그냥 인간은 안주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상태가 노예라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도 이거 우리가 보면요. 세상에서 우리가 평안하고 잘 나갔잖아요. 형통할 때 세상에 우리가 원하는 돈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명예나 이런 것들 권력 같은 거 얻고 그러면요. 마치 자기가 굉장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뭔가 잘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평안하게 인도하셨다 하는 게 부분적으로는 맞고 부분적으로 틀려요. 여기 이 이집트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이렇게 등 따시고 배부르면서 온갖 거 다 누리면서 도시 문명 다 누리면서 이렇게 이 보호 아래 이집트의 보호 아래 이렇게 먹고 사는데 자신이 신분이 노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건데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현실에 안주하는 거죠. 교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막 이제 자신의 그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자랑하는 사람들이 신앙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하는 거 그런 건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놀랍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축복하신 것이 축복으로 감사함으로 그리하여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그래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겸손하고 낮아지는 자리에 있다면 그 하나님의 축복이라서 그 사람이 잘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그것이 마치 자기의 간증으로 끝나는 거예요. 행함이 없어요. 남을 위한 연민과 불쌍함과 그 자기 손에 있는 재물을 흩어서 하나님 맡기신 거잖아요. 자기 재물을 꽉 붙들고 있는 게 흩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사랑을 위해서 쓸 때 그게 은혜가 있고 그 사람이 정말 신앙이 있는 거지. 그거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냥 통장 수십 개 쫙 자랑한다 이런 권사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목사님에게 그렇게 자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들을 때 기가 막히고 그런데 우리가 자칫 신앙이 뭔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편안하게 살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 변하게 하며 미워하게 하시며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이 신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왜? 이집트를 떠나야 되기 때문에. 노예 상태, 죄의 상태, 세상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집트는요. 이 신약 성경에 와서 비유적으로 하면 사탄이 지배하는 죄의 종 아래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게 죄의 종 아래에 있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로 가나안 땅이에요. 거의 천국이. 글로 가나안이 천국입니다. 글로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영적으로 새 출애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게 옛 언약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건 이건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십계명 변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놀라운 뜻 여기서도 한번 봅니다. 우리에게 닥친 것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섭리 온전하게 이루어가도록 우리가
인내하며 참으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속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땅에서 겪은 고난과 어려움 우리가 때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바대로 형통하지 아니하고 나의 뜻과 계획대로 되지 않은 쪽이 참으로 많습니다. 결정적 시기에 내 인생의 진로에 있어 결정적 시기에도 그러합니다. 나의 삶의 여정 속에서 가족과 인간관계 또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경제적인 것 모든 것들이 나를 억압하고 힘들게 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우리는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의 전적인 섭리를 믿고 선한 것으로 채우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믿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성숙한 사람으로 나날이 성장하게 도우소서. 축복하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